할렐루야. 네. 중국의 해능이라는 존경받는 스승이 어떤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두 패로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 아주 비난하고 마음 합하지 못하고 그래서 논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때마침 그 굉장히 존경받는 선생님이 자기 마을에 오게 됐다 그러니까 야,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좀 해결해 달라고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서 이제 깃발이 흔들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그 깃발이 흔들려서 바람이 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니까 그 해능이라는 그 스승이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려서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그런 것이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이 마음에서부터 이제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16장 7절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으니까 중심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또 우리의 영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진리의 인생으로 또 천국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그 미국의 철학자는 생각을 바꾸면은 행동이 바뀌어지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어지고 또 습관이 바뀌어지면 인생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생각 역시도 이제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로서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빌립보의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도 그 감옥에 좀 머물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좀 이렇게 케어해 주라고 이렇게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썼고요. 두 가지 특별히 이제 목적이 있는.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감사와 또 감옥에 갇힌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에바브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회마다 다 문제가 조금씩 있죠. 사람 사는데 문제가 있고 또 교회마다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앙적 권면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그 빌립보서 1장은 바울의 어떤 문안 인사와 또 감사와 그리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2장부터는 이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들은 이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신앙적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이 교회의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깃발 논쟁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교인들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으로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 되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러셀 크로라는 그 배우가 나온 영화 중에 이제 글래디에이터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로마 시대가 배경이잖아요. 검투사들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원래 이제 이 막시무스라는 로마의 아주 굉장히 승전을 올리는 그런 유명한 장군이었죠. 근데 그
황제가 굉장히 총애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로마의 황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예요. 황제이면서부터 이면서 동시에 또 스토아파의 철학자이기도 한 사람. 그러니까 철학자인 그냥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후계자 황제를 세워야 되는데 황제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 영화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황제의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4가지 덕목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4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이 자기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면 좋겠는데 아들은 그 덕목이 없어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 이 막시무스라는 이 장군에게 그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아들한테 황제를 계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막시무스에게 그 4가지 덕목을 갖춘 막시무스에게 그 황제를 계승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못 돼가지고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황제가 되는 그런 이제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얘기한 그 4가지 덕목은 사실 그 황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플라톤이 얘기한 말이에요. 플라톤의 이제 사주덕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 4가지를 말해요. 사원덕이라고도 합니다. 4가지 으뜸가는 덕목이다. 근데 그 제자인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행복해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불행해지려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행복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걸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덕이 있어야지 행복해진다. 그게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인데, 지적인 덕이 지혜고, 그리고 도덕적인 덕이 용기와 절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루는 정의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플라톤의 사주덕을 좀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신학자 중에 이제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신학자는 그 4가지 덕을 주는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4가지 덕은 다 자연적인 덕인데, 신앙적인 덕이 있어야 되는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신앙적인 덕이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자연적인 덕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3가지 덕, 이 7주덕이라고 7가지 덕이 있을 때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덕이 갖추어져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있어요. 야,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왜 겸손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스스로 칭하실 때 마태복음 11장에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하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시죠. 근데 왜 겸손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4가지 덕목을 이렇게 갖추도록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게 있어요. 여기 이제 경감사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겸손, 감사, 사랑, 온유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겸손의 그 덕목을 좀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나아간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목회하면서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되죠. 상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 상한 심령, 상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새벽에 들려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일을 이제는 알지 못하나 내가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함이 변하여 영광이 되리라.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성경 말씀 같은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암송한 성경 구절도 아니고
암송한 거라면 무의식 중에 떠오르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나에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죠.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책상에 들어가서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이게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한 거는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네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네가 이거를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애통과 영광이 되는 에스더 9장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을 붙들고 이 섬김과 이 겸손, 겸손 하나님이 내가 교만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교만하면 안 되니까 저를 쓸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겸손해라.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라. 그래서 특별히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겸손을 마음에 품고 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세 가지를 더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라는 마음, 그런 삶. 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제단에 드리는 그러한 삶. 그래서 7가지 저도 이렇게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7이라는 게 항상 완전 숫자거든요. 하늘의 숫자가 3이고 땅의 숫자가 4이기 때문에 그게 더해지면은 7을 완전 숫자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서 이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7절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 인간의 죄악된 종의 형체를 입고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겸손의 모습을,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 성육신이라 그러죠.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모습, 겸손의 모습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투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모든 분열의 문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랬을 때 분열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로 또 통합되고 또 서로 협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마음입니다.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남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분열되고 나눠졌을 때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분열의 문제가 해결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분열되고 나눠지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분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성령의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때 모든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살지 않으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헌금하고 종교적인 형식만 갖춘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어떤 예배는 받으시나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십니다. 성령 안에서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진리로 드릴 때, 진정으로 드릴 때 받으시고. 진리로 드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예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좁은 의미의 예배가 있고 넓은 의미의 예배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예배는 이렇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 공예배가 좁은 의미의 예배입니다. 넓은 의미의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다 예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그 하나님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가지고 이 공예배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인정하세요. 삶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쫓아가고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삶을 가지고 이 공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리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의 예배를 가지고 이렇게 공예배의 자리로, 좁은 의미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그것이 진리로 드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다가 우리 경찰대학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 즉 겸손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늘 말씀 뒤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 곧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